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음향이 좋지 않죠. 마이크의 문제인지 제 핸드폰의 문제인지 그 라인의 문제인지 조금 계속 엇박자가 나요.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답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계의 문외한이잖아요. 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서 여러분이 영상 보시는데 음성을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데요.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는 걸 넘어서 왜 이겼는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사울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땅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의 시작은 겸손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함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얼마 안 가서 교만함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과 위치를 더 중요히 여겨서 주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그런 못된 모습이 사울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그 다음 왕을 고른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띈 사람이 바로 어린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새라는 가정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울의 다음 왕,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영혼이었고 주님 뜻에 부합된 모습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만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당장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울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은 다윗이 어려서 더 배워야 하고 다윗이 더 준비되어서 잘 통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골리앗과 바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이 블레셋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모습인지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향하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주눅 들고 겁을 내고 있고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를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뺨이요. 아멘. 블레셋의 선봉으로 골리앗이 섰는데 바절 말씀에 그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 기선제압으로 서 있는 영혼이라고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외모가 굉장히 무서웠던 것이죠. 보통 한 규빗 하면은 45cm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뺨이라 하니까는 적어도 2m 50 이상 3m 가까이 되는 키가 골리앗의 덩치였으며, 말씀을 읽어보면 각종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에 이스라엘 군대가 주눅 들고 겁을 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진영에 싸움 잘하는 영웅들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울 왕도 사무엘상 9장 보면은요, 일반 백성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클 만큼 덩치가 큰 영혼이었어요. 그럼에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무엘상 10장 말씀에서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군사 20명을 단번에 제압하는 일도 있었지만 앞에 서지 못해요. 게다가 이스라엘에서 용사라 불리는 아브넬도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 서가지 못합니다. 얼만큼이나 그 골리앗의 드러나는 모습이 무서움을 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어린 다윗이 보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던 다윗은 자꾸 그 덩치 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싸움을 도두고 싸워보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꾸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에 화가 칩니다. 사울왕에게 말해서 본인이 싸워보겠다고 말하지만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 큰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그 작은 다윗이 싸운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다윗이 고집을 부려서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손에 든 것은 그저 막대기 하나와 물매 5개뿐.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니 그 물매 하나가 골리앗을 이기는 굉장한 중요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의 승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승리한 영혼이 다윗이다,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넘어서 다윗의 자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함을 꼭 아셔야 합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바로 시선이요, 시선. 이스라엘과 다윗은 한 영혼, 즉 골리앗을 향해서 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영혼이었고, 다윗은 골리앗이 아닌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고 덤빌 수 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사람의 수요? 무기의 종류요? 아니요. 바로 시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시선이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많이 가진 자가 힘이 있고 높이 올라간 자가 힘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영혼들이 힘이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인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그의 무기와 그 큰 모습에 압도되었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되어서 골리앗 따위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죠? 이 땅의 다리를 딛고 서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하늘의 하나님께,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진정한 왕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시선의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이 다윗이 시선을 하나님에게 꽂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진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긴 이스라엘 군대는 다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도 못 벌려요. 살려고 움츠려 있고 겁을 먹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있는 다윗은 입을 벌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고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선이 확실히 고정되는 순간 몸이 움직일 수 있어요. 또한 시선이 확실히 고정되는 순간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36절, 3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께 시선을 딱 꽂고 있는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확신이요, 확신. 내가 어떠한 존재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할례받지 않은 자, 그러면 자기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영혼은 시선을 고정시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라는 확신함을 갖고 다윗은 겁없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혼인지 아는 거예요. 내 소속과 내가 어떤 신분인지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시죠? 여러분 스스로 누구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권세 있는 자임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 하늘에 권세가 있다고.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그 영혼에게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서 겁이 없던 것이에요. 시선이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여 나갈 수 있는 영혼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앞에 고정되어서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신분을 알아갔던 다윗은 정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힘도 얻어요. 시선이 주님께 있다 보니, 또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세와 그 능력을 체험할 준비가 되다 보니 겁없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던 것이죠. 우리의 자신감은 많이 배웠다고, 경험 많이 했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확실한 모습을, 마음을 품을 때 그 다음의 스텝들,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증명하잖아요. 다시 보죠,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 땅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왕 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시선이 주 앞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 내가 누군지 정확히 신분을 알다 보니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삶이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다윗과 같이 주 앞에 시선 고정시키시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신분, 확실한 모습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견영되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무장한, 주의 십자가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입니다. 그 군사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손과 발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을 허락하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이 요구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이 요구하는 것으로 반응하여서 아버지의 기쁨 되기 원하오며 우리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되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을 되게 허락하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